영상으로 수요 교직원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본목실 송성강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 위에 세워진 연세의료원에서 헌신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계획하신 모든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명과 직분을 깨달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당신의 사랑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을 돌보며 또한 세상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이들을 보살필 것을 결단해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세상의 높고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작고 초라한 자리를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 귀하고 복된 소명을 날마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새로운 도전과 역경 앞에 서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퇴치를 위해서, 중입자 암치료센터 건립을 위해서, 또한 새롭게 개원한 용인 세브란스 병원의 성장을 위해서 전 교직원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애쓰고 있습니다. 의료원의 행정과 관리를 책임지는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옵시고, 각 병원과 병동에서 환우들을 돌보는 모든 교직원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과업들을 완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저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자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오늘 찬양은 테너 안병준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나로
찬찬한 물가로 찬찬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사랑과 인자하심이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형식적인 제사보다는, 형식적인 예배보다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죠. 히브리서 13장도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형제 사랑, 손님 대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을 강조한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헐벗고 굶주린 자를 대접한 것이 곧 주님을 대접한 것이라는 표현까지도 나오죠.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조선 사람들을 빈부, 귀천, 편견 없이 치료하고 교육하였습니다. 112년 전 오늘, 그러니까 1908년 6월 3일 세브란스 의학교 1회 졸업식이 있었죠. 잘 아시다시피 졸업생 7명 가운데 하나인 박서양은 백정, 박성춘의 아들이었습니다. 백정의 아들을 의사로 양육해냈다. 상상할 수 없던 일이죠. 조선 사회에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차별 없는 사랑을 보여준 것이죠. 우리도 선교사님들의 이러한 정신을 본받아 그 환자가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신분이 높던 신분이 낮던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남자이건 여자이건 동일한 사랑으로 치료하고 돌보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남의 불행을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지 말라.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2018년부터 세브란스 병원 중점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공감 프로젝트였죠. 공감, 또 하나의 치유라는 슬로건 하에 정성을 다해서 돌보고 섬겼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국가고객 만족도 1위를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밑에 깔려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2018년 11월에 제가 병원에 잠시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녁 늦게 방사선 촬영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송반 선생님이 휠체어를 이제 갖고 와서 저를 이제 이동시키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춥습니다. 외래가 이미 다 끝났고 또 11월 날씨가 쌀쌀하기 때문에 위에 겉옷을 하나 더 걸치셔야 합니다. 하면서 친절하게 이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송을 한 거죠. 심혈관에서부터 본관 4층까지 오는데 정말 춥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 이렇게 자그마한 배려가 환자들에게는 참 크게 느껴지겠구나. 그때 그 배려를 해주셨던 이송반 스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환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교직원들 가운데도 서로 배려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신입 직원 선생님들은 입사 직후 전후에 그 원목실에 들려서 종교 상황 확인서라는 것을 받게 되죠. 그것에 사인을 이제 받게 됩니다. 세브란스의 기독교 정신과 사랑의 정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그러한 자리죠. 하루는 간호사 선생님께서 들어오시는데 들어올 때부터 얼굴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사인하면서 물어봤죠. 언제부터 근무하셨나요? 근무한 지 얼마나 됐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대뜸한 얘기가 오늘 첫날입니다. 제가 아이고 많이 힘들었겠네요. 이렇게 얘기하자 이분이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눈물을 흘리더니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브란스의 기독교 정신 이런 얘기 할 틈도 없이 그저 괜찮다. 첫날이니까 그렇다. 힘내라. 용기 주는 말만 잔뜩 해서 내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었고 당했을까요? 학교에서 배우던 것과 또 실습 나와서 하던 것과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겠죠. 이 초기 기간만 잘 이겨내면 훌륭한 간호사 선생님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초기에 우리가 배려하고 공감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 연세의료원 공동체가 환자들을 공감하고 동료들 간에 공감하고 배려하고 위로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합니다. 왜 결혼 이야기가 갑자기 나왔을까요? 아마도 로마의 성적인 타락이 그 배경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기록에는 로마의 귀족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면서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기록들이 있죠. 왜입니까? 기독교인 아내들은 정숙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와를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은 평범한 것 같지만 엄청난 축복입니다. 최근 인기 있었던 드라마에서 불륜, 외도 이런 것들이 화제가 됐죠. 이는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한 그러한 스토리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현실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나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돈을 상하지 말고 족한 줄 알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돈 좀 있다고 돈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갑질하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게 되죠. 오금선 선생님이나 김명선 선생님은 졸업식에서 늘상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하죠. 의사 되어서 돈 많이 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도 자주 언급하셨다고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있는 바 족한 줄 알라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어린이 환자의 아빠가 원목실로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내용은 아이가 검사를 받게 됐는데 이 검사 결과에 따라서 수술할지 안 할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아빠의 소망은 검사 결과가 잘 나와서 수술 안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 요청을 했죠. 이어서 이분이 그 말씀을 덧붙입니다. 목사님, 제가 노점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수술하게 된다면 15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저희 형편에는 그 돈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그분을 위해서 또 그 아이를 위해서 수술 안 받고 검사가 잘 나오기를 위해서 물론 기도했죠. 그러고 나서 그 아버지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 수술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비용 문제에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병원에 사회사업팀도 있고 여러 가지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심을 시키고 보내드렸습니다. 다행히 아이가 검사 결과가 잘 나와서 수술하지 않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무척 기뻐했죠.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한 1년 후쯤 이 아버지가 원목실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서 봉투를 하나 꺼낸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현금 150만 원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돈인가요? 제가 지난번에 목사님 기도받고 나가면서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우리 아이가 수술을 안 받게 된다면 제가 1년 동안 돈을 열심히 벌어서 다른 어려운 아이에게 그 수술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수술 비용을 제가 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속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분이 노점상을 하시면서 하루에 5,000원씩 모았습니다. 따로 별도로 모은 거죠. 그래서 그 돈이 150만 원이 되자 원목실로 갖고 온 것이죠. 물론 이 돈은 사회사업팀에 전달되어서 어려운 환자를 위해서 사용되어졌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물질이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차별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한다. 담대하라. 로마의 핍박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병원 곳곳에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수술 대기실에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환자들이 수술 전에 이 말씀을 보고
천장에 써있는 이 말씀을 보고 큰 위로를 받는다 그러죠. 그리고 곳곳에 쓰여있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지 하면서 힘과 용기를 얻는다고 합니다. 혹 우리 교정선생님들 가운데도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말씀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를 인도했던 자들,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우리 연세의료원에는 우리가 존경하고 그 뒤를 따르고 싶은 수많은 선교사님과 선배님들이 있죠. 우리가 그분들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현재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후배들이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신앙과 삶이 우리의 후손, 후배들에게 연결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광고 말씀 알립니다. 다음 주 수요 교종 예배 말씀은 부산 장신대 교수이신 탁질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9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과 돌봄과 섬김의 본을 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위기와 환난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인 사랑과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료하고 교육하고 연구하고 선교하기 원하는 연세를 온 모든 교정 선생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